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7장 우리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14만 4천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는데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9절 이전에 이제 8절까지 나오는 14만 4천과 9절부터 나오는 큰 무리를 나누는 교단이 있고 또 나누는 사상이 있고 아니다. 9절부터 나오는 그 큰 무리와 8절까지의 14만 4천은 같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자, 그러니까 다른 무리로 보는 사람들을 세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같은 무리로 보는 것이 정통개혁주의에서 또 우리가 마땅히 또 성경 전체에서 또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볼 때 또 계시록의 묵시문학적인 성격, 또 성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제도 상고해봤지만 그런 전체 전격을 볼 때 같은 부류로 보는 게 맞다. 그렇다면 왜 두 번을 설명했을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설명을 할 때 한 번에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더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계속 연구하다 보면 하나를 알려주고 그 하나를 통해서 또 궁금증이 생기게 돼요. 그럼 그것들을 또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 12장에 가면 여자에게서 한 남자, 그 남자는 철창 만국을 다스리는 자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죠. 그래서 그 남자를 낳았던 그 여자는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광야로 갔는데 거기 갔더니 짐승들이 이제 그 교회를 이제는 핍박하고 어찌하든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더라. 그리고는 그 12장이 이렇게 끝나요.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과 그 사탄이 싸우려고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럼 그 짐승은 누구죠? 그래서 13장에 그 짐승을 따로 떼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바로 사탄, 용과 두 짐승입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죠? 그래서 14장에 그들은 바로 14만 4천인데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그들은 바로 12지파에서 1만 2천씩 바로 부름을 받은 그들입니다. 그러면 이 12지파는 누군데요? 바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육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진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유다 지파, 아세 지파 이런 지파들은 그 진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인데, 참 이스라엘은 누구죠? 바로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이제 열국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라고 지금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제 다 못해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좀 거기 이제 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신명기에. 근데 그 12지파의 그 목록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목록이 약간씩 순서도 다르고 좀 누락되기도 하고 했어요.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우선은 장자는 루벤이 아니죠. 루벤이죠. 근데 지금 루벤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요한계시록에 설명했듯 예수님을 설명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즉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메시아 지파죠를 제일 먼저 올린 거고, 또 특이한 점은 단 지파가 빠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 지파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 때문에 여기서 빼버린 겁니다. 왜? 14만 4천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라고 하는 어떤 딱 정해진 컨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지파에서 단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바로 누구입니까? 그럴 때 9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즉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그들, 근데 특별히 손에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찬양하죠. 이건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상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호산나라고 외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유대인들이 종려가지를 손에 잘 들고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제 지키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이렇게 호산나 다윗이여 자손이시여라고 외쳤죠. 그들이 봤던 메시아는 어떤 겁니까? 군사적, 정치적, 또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부유하고 부강하게 만들어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더 힘있게 만들어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고 다시 다윗과 솔로몬과 부강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줄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겁니다. 종려가지를 붙들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잡히고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십니다. 자, 그런 메시아는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 했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다고요. 그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진짜 이스라엘이 누군가? 바로 이들이다. 이 14만 4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똑같이 높이 경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경배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어린 양의 있도다는 이 앞에서 또 한 번 말했죠. 죽임 당하신 것과 같더라. 즉 그 예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를 힘있게 하고 권세를 갖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너희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승리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계시록 5장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이시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두 가지는 상충이 된다고요. 그분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 모든 대적들을 쳐부순 장군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런 힘과 권세와 돈으로 승리하신 게 아니라 죽임당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이분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시고 이분이 바로 다윗의 뿌리이시며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을 위해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자,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 라고 하고 있죠. 이 흰 옷은 첫 번째는 제사장의 옷이다 라고 우리는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묘사할 때 예수님이 그 흰 옷을 입고 계시죠. 거룩을 상징하고 의를 상징하며 또 구별됨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14만 4천은 바로 그 거룩한 제사장의 그룹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라고 한 것과 지금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러면 이 흰 옷을, 이 14만 4천은, 이 흰 무리는 어떻게 이 흰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걸 13절, 14절은 설명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냐. 이게 14만 4천과 지금 동일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절을 좀 볼까요? 우리 7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은 14만 4천이 다 인침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이 다 전파될 때까지, 그죠?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 때, 모든 땅끝이 내 이름을 알 때 그때의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14만 4천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다 구원받을 때 그 수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래서 어제도 상고했지만 환란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세대주의자들은 그 7년 대환란을 예수님이 그 영적으로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악인들에게 7년 대환란, 특별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장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환란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고난의 시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다시 7장 14절로 오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어디서 나왔어요? 환란에서 나왔어요. 왜 환란에서 나왔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 예수님의 걸었던 그 좁은 길이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증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살려고 하다 보니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이들이 누구였던 거죠? 바로 일곱 교회였던 겁니다. 일곱 교회. 그러니까 세대주의처럼 이 흰무리가 그 일곱 교회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일곱 교회에게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냐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런데 바로 이 흰무리와 14만 4천 모두가 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맞다. 너희가 지금 환난 중에 있다. 너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그러나 너희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이기시고 십자가로 이기시고 너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힘내라 한 거예요. 너희가 바로 흰 옷을 입고 있구나. 너희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구나. 너희가 바로 영광스럽게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우편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나누고 있는 너희가 바로 이긴 자란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14절에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의 특징은 뭐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겁니다. 구속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된 거예요. 거룩함을 취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그 예수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권세, 지혜, 영광, 능력, 이거를 나중에 실제적인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찬양을 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역사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도 거짓된 것도 없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무슨 얘기죠?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프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꿋꿋이 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야 다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명백하게 보이지 않고 그때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내가 주를 배웠습니다. 주를 보니 주님은 영광이, 주님께는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이제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승리의 노래, 또 감사의 노래, 그 모든 지극히 높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계시된 우리는 신물입니다. 이미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또 우리는 지금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알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의 원리로 승리하기보다 하나님의 원리로 내가 죽음으로 승리하여 생명을 낳으려고 하는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일국교회에게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첫 번째는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예, 내가 가는 길이 옳군요. 두 번째는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넘어졌군요. 라우디게 교회나 사대교회는 아예 죽어있는 교회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이 회개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얻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제사장이며 14만 4천이며 우리가 거룩한 흰무리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칭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그 십자가의 피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크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시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걸으라 하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 걷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때문에 감격스럽게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그 말씀에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렇게 힘있게 오늘도 주를 앙망하며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